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여보다 보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굳이 그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 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 보았어요. 5대1. 5대1의 법칙이 뭘까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남유다의 왕 아사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5대1로 정한 그 배경을 한번 얼뜻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일은 아사랴 왕입니다. 남유다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52년을 다스리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아사랴 왕의 52년의 치리 가운데 5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뭐가 5대1인지 알겠다. 그 5대1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죠. 8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왕위에 오릅니다.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록은 이렇게 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악은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 13절부터 보면은 살룸이 왕이 되는데요. 그는 스가랴를 죽이고 반역하여서 왕이 되는데 고작 한 달을 다스리게 됩니다. 17절 넘어가면은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10년을 다스리기는 합니다만 그도 역시 살룸을 죽이고 반역을 통하여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를 평가한 하나님의 기록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은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평생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23절에 가서 보면은 부가히야라고 하는 무나헴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만 고작 2년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길,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넘어가 보면은 베가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는데 그도 반역, 전 왕을 죽이고 반역을 통하여서 왕위에 오릅니다. 베가의 아들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지만은 오늘은 그 부분을 살피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 기간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했다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고 짧게 했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은 것이고 이 기간과 은혜를 반드시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일한 평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왠지 6개월을 다스리고 한 달을 다스리고 2년을 다스리고 고작 오래가야 20년을 다스리고 10년을 다스린 이 북이스라엘의 5번 교체되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라도 맡기고 싶지 않겠다. 그 귀한 자리, 천상천하 유일한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끝까지 평생 동안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나라도 안 맡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남유다의 본문의 주인공으로 살펴보고 싶은 이 아사랴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5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굳건하게 남유다의 땅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 가운데 3명의 왕이 반역을 통하여서 왕좌에 올라가요. 전승에 의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랴는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52년 동안을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유일한 왕으로 존재할 수가 있었는가? 이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 귀한 축복이라면은 나도 누리고 싶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도 이러한 축복은 받아 누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히 행하였다. 이 정직하다는 말은 어제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만은 옳은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고 뭐 이런 그 정직, 그런 의미의 정직도 있지만 옳은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옳은 일을 했다 앞에 정관사 그 옳은 일을 했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옳은 일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옳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이 아사랴의 사적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로 보여주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까지인데요. 우시야가, 여기서 말하는 우시야는 아사랴를 이야기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노력의 그 다음 단계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의 그 다음 단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탈렌트를 주세요. 그래서 그 탈렌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마지막 더 이상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등을 쓱 밀어주시는 그 마지막을 넘어서는 힘, 그래서 그 고개의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는 내려막길로 내려갈 수 있는 그 마지막 힘이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경계에서 밀어주는 힘이 형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종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차고 오르려면은 마지막 밀어주는 그 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력이나 우리의 체력이나 우리의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형통을 받는 길을 잠깐 한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찾았다. 그의 아사랴 왕의 사모함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일이었어요. 왕이 되어서 권력이 없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무엇인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어요. 형통하는 그 모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형통했습니다. 우리의 형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미련하게 찾아요.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하늘의 형통과 땅의 형통을 같이 이야기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그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함께한 동역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를 곁에 두고 스가랴 선지자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사랴 왕의 곁에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동료로서 사람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러한 귀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힘들 때에
어려운 때에, 골치 아플 때에, 기쁠 때에, 행복할 때에 우리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까? 답답할 때에 전화번호 찾아가면서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암담할 때에 의지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우리의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것,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같이 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신앙의 지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답답하고 막히고 안 되고 큰일이 났을 때에는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다 보면서 지인을 찾고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이 방법 저 방법 쭉 쫓아다녀야죠. 그런데 우리는 사방이 아니라 제 5번째 방향,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5번째 방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그 방향을 반드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쪽으로 갈 사람, 서쪽으로 갈 사람, 남쪽으로 갈 사람, 북쪽으로 갈 사람이 아니라 위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5의 방향을 반드시 간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저는 물론 모든 기도의 시간이 귀하지만 오늘 나오신 이 새벽 예배에 올라오신 분들을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기도도요, 월요일 기도 귀합니다. 화요일 기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5일의 기도 가운데 금요일 기도가 제일 귀한 것 같아요. 위로가 됩니까? 네. 왜냐하면 지치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이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정말 기도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월요일날 딱 시작하면 이제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화요일, 수요일, 이 목요일이 고비인데요. 금요일 날은 오늘 이 말씀을 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다른 금요일보다 많이 올라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금요일 되면 정말 지쳐요. 얼마나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은 지친데 그때 올라오는 영혼들이 그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저도 모르게 금요일의 기도는 더 격려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지쳤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기도의 자리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 안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대1 가능성이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아사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것이 그의 52년의 긴 왕권의 세월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맡기신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는 남유다도 강건하여졌습니다. 망대들을 세우고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목동들을 위하여서 웅덩이를 많이 파서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을 강건하게 하였고요. 그 땅 지경이 넓어져서 블레셋이며 남쪽 그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는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을 다 차지했고요. 애굽의 근방까지 다스렸던 남유다의 확장 시기가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제5의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교만이 들어옵니다. 아사랴 왕의 마지막은 나병으로 끝나요. 나병으로 끝나요. 그 5대1의 신앙을 지키고 5대1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축복을 받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의 왕권을 누릴 때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요 왕,
아니 왕이시여, 그거는 안 됩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이 세월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은 안 돼요. 80명이 나아가서 왕의 그 교만을 막으려 하지만은 내가 왕이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실 때에 잘 간직해야 돼요. 주실 때에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가 했다고, 나니까 했다고. 그럴 때 얼른 우리는 제5의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셔서 감사하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간 주셔서 감사하고, 환경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아버지께 올라가. 이 땅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세우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마지막 끝까지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5대1이 아니라 50대1, 500대1, 5만대1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택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의 자녀들 기도의 무릎,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세상의 동서남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제5의 방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지친 날이지만 이 마지막 5일 금요일 기도에 올라와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1의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는 일에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말씀대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기도의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무명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신앙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물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5대1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난관과 질병과 사업의 고난과 인생의 막힌 담들, 그러나 우리에게 제5의 방향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자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지막 능력의 힘이 되어 형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마지막 시대에 붙들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인하여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 받고 내려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